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통합 찬송가는 212장입니다. 찬송가 420장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처음 일이 대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우리 보조 찬송가 8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9장입니다. 이사야 1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9장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들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묻히리니 화와 가나안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옥들이 뒤섞였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 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료가 없어질 것이며 거구들은 한식하며 나일 강의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살만하며 우리의 물을 씻는 자는 흥분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의 자에서 정하신 것을 알 것이요 너희에게 말할 것입니다.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누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 이건을 애굽을 그릇 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내세 살펴가게 하니 취하는 자가 포함하면서 그를 끌고니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서dom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명령의 생업이라 하시니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 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시리라도 치시고는 못 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 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함께 있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어제 살펴본 이사야 11장에서 이새의 구루터기에서 싹이 돋아날 것이다. 그 한 가지가 낼 것이다.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약속하시고 또 12장에 가면은 영광스러운 감사의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그렇게 이어지다가 13장부터 18장까지 이르러서 남유다에서 시선이 이제 열방을 향하게 되죠. 유다를 위협하던 거대 제국 바벨론에 대한 심판 선언 13장, 14장, 그리고 아스루, 블레셋 14장, 또 모압에 대한 심판 선언이 있고 15장, 16장,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선언 17장, 그리고 구스에 대한 심판 선언 18장, 이르기까지 세상 강대국을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예언이 폭포수처럼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19장에 이르러서 애굽을 소환하십니다. 인간이 의지하던, 이스라엘이 때로는 의지하던 세상의 힘과 주변 강대국, 교만한 왕자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 결국 하나님 앞에 껍데기처럼 날아가 버릴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19장 말씀에서 1절을 보십시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임하실 때 어떠한 군대나 어떠한 세상에 의지하던 권력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그 어미하던 영광 앞에서 우상들은 기둥째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비틀거리고 그 애굽인들이 믿던 그 주술과 마술들, 애굽인들의 마음이 촛농처럼 녹아내릴 것입니다. 우상이 무너지면 그 나라에 무엇이 오게 됩니까?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완전 대혼란 아노미 상태가 됩니다. 각각 갈등과 분쟁이 터져 나오고요. 서로 아주 정신이 쇠약해진 상태로 내란이 일어나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정신 못 차리고 누구한테 묻습니까? 마술사, 우상과 마술사,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울목에 맴맴 돌고 있는 거예요. 그 거친 물결 속에서, 경랑 속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상이 평안을 주는 것 같고 뭔가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껍데기임을 드러내실 때 풍비박산 나는 아무도 책임지지 못하는 껍데기에 불과함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5절부터 10절을 보면 나의 강이 바싹 마르게 될 것이다. 바다처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다. 근데 더 이상 그 생명의 젖줄이었던 나일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하피라고 불렀습니다. 풍요의 신이었죠. 애굽의 젖줄이었습니다. 그 강물에서 악취가 나고 갈대와 부들이 시들고 곡식밭이 다 말라버릴 거라고 6절과 7절에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을 보시면 국가 경제가 흔들리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어부들이 탄식하고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고 나라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근심한다고 말합니다. 애굽 땅의 애굽 제국의 중요한 기간 산업 중에 하나가 이 세마포였어요. 이게 린넨입니다. 린넨. 이것을 만드는 그 식물이 아마인데 이 아마가 많은 물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 물이 끓어지니까 제작에도 물이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이게 다 멈춰버리게 되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장에 물이 없어서 가공 공정이 멈추게 되고 원자재가 끊기고 생산이 멈추니까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세마포 이 직주업자들이 일거리를 잃게 됩니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은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이 기둥은 이 대형 세마포 산업에 자본을 내두고 투자하던 이집트의 거상들, 귀족들, 자본가들을 뜻합니다. 품꾼은 그 밑에서 하루하루 날품 팔아 생계를 유지하던 노동자들이죠. 일용직 노동자들. 그러니까 1차 산업인 어업이 무너지고 또 국가 핵심 제조업인 2차 산업, 세마포 산업이 멈춰섭니다. 그리고 그 산업에 돈을 대던 투자자들, 또 하층의 노동자들, 품꾼까지 다 망하게 된, 도미노처럼 붕괴된 그 심판의 결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
그리고 13절, 14절 보십시오. 11절과 13절에 나오는 소안과 높, 당시 애굽의 고대 수도이자 행정과 학문, 그 우상 종교의 중심 도시가 소안과 높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던 방백과 지혜로운 모사들, 당대 최고의 어떤 인문학적 지혜를 갖추고 종교적 지식을 갖췄던,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며 점쳤던 최고 엘리트 정치 자문단입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스스로를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요 전통 있는 옛 왕의 후예들이라고 자부했습니다. 학식과 가문을 아주 거들먹거린 것이죠. 근데 그 애굽의 모퉁이돌 역할을 해야 할 자들이 그 지혜와 책략이 다 어리석은 우둔한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14절이 그 이유를 밝혀주죠.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하니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그 결과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머리, 종려나무 가지, 지도자 그룹, 또 꼬리, 갈대, 하층민 백성이 이르기까지 누구도 이 국가적인 재앙 앞에서 아무 대책을 내놓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세상에 여러 자기계발서들, 온갖 광고들, 이거 하면 괜찮다, 사업 수완들, 나는 그래도 이거 기술이 있어서 여태까지 살았고, 그래도 우리 집안의 가문에 재산이 있어서 내가 그래도 뭔가 안정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 무엇, 내 지식과 경험과 교만, 이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의지하였던 그 무엇,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의 덫이 될 수 있음을, 나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깨닫고 주 앞에 겸허히 엎드리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것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그날이 오게 될 수도 있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성령의 지혜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쭉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좀 낯설고 새로운, 이게 맞나? 싶은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19절을 보십시오. 19절 말씀 보면은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 뭐가 있대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대요. 아니, 이 우상 숭배의 나라, 이집트 파라오가 다스리는, 바로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거래요. 놀랍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그 한계를 이제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은 더 놀랍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게 된대요.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예배한답니다.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순종한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심판하실지라도 곧 치실 거래요.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올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을 것이라고.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가고 서로 왕래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합니다. 아수르도 경배한답니다. 가장 충격적인 24,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마치 삼형제처럼 부르고 있어요.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 그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치고 노예 삼았던 430년, 450년 노예 삼았던 애굽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민족의 원흉 아닙니까?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형제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 아수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내 백성 암미 호세아에서 나오는 단어죠. 암미 로 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너 내 백성 아니야 라고 때로는 심판 선언을 하시는데 애굽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어떤 이럴 것이야 라는 예측을 와장창 부서뜨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계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제한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들은 하나님이 버리는 게 틀림없어. 특히 그게 내 이익과 나의 유익과 연관될 때 더 빠르게 냉정하게 판단을 하기 쉽죠. 저 사람은 나에게 그때 큰 모욕감을 주었지. 저 사람은 하나님이 뭔가 혼내주실 거야. 저 사람은 잘 될 리가 없지. 조금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꼬이는 일이 그 사람한테 생기면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저게 마땅하지 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또는 그이가 예배에 와서 쭉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합니다. 그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한편으로는 안 됐다고 생각하면서도 내 마음 깊은 곳에 그래 저렇게 대적하고 괴롭히더니 저거 봐 깨달아야지 라는 마음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 그가 어떤 집회에 와서 기도회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건져주시는 그런 반전과 역전을 또한 경험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죠. 하나님,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관계가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가 어떻게 되든 말든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오히려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좀 좁은 마음, 냉정한 마음을 인지상정 가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절대 안 된다. 저 사람은 아니다. 저 사람은 잘 될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조차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올 때 하나님은 미치지 않으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다. 모든 사람의 예외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너비는 모든 열방, 모든 사람, 모든 계층, 모든 세대, 모든 사람입니다. 우리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나의 개인적 관계로 원수된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 돌이키시면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구원을 이루십니다. 저 북한 땅에 대한 이렇게 도발하고 이렇게 사춘기
아이처럼 그렇게 분노하고 세상을 힘들게 할까? 우리나라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긴장 가운데 이 동북아 정세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할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북한이 기도하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올 때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삶, 나의 공동체, 나의 나라,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주님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의 제한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회복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주의 뜻임을 믿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용서하는 자로, 어렵지만 그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애굽의 우상들이 무너졌지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어리석음을 드러내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내 삶의 거짓 안전망을 내려놓고 사람이나 재물이나 경험과 지식 의지하던 내 안에 있는 교만의 싹들을 주님 앞에 잘라버리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또한 미움과 편견의 담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되라고 제안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구원에는 제한이 없으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 열방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 넓은 하나님의 사랑, 깊고 그윽한 하나님의 사랑 닮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요일입니다. 이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애굽이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 지혜자, 방백과 그 모든 경제적인 기술과 재능, 국가의 권력도 그 모든 것이 그 우상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 그것은 모든 것은 속주무책으로 다 헛것으로 드러나버리는 하나님 주님의 심판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나의 좁은 식견과 나의 좁은 판단과 나의 옹졸한 마음으로 사람에 대한 평가와 판단과 또한 때로는 나에게 해를 끼쳤더니 나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나를 어렵게 하고 오만하게 짝이 없고 하나님 자기를 의지하며 많은 사람 어렵게 했던 그 일조차도 하나님 주께서 돌이키십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주님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그리고 돌아올 때의 기뻐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 깊고 넓은 사랑 우리도 닮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우리의 시댁에 하나님 우리의 친지와 이웃에 하나님 주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그가 돌이키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어리석은 애굽의 방백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이 땅의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님 그 당의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내세우고 그런 말들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크리스찬 하나님 정치인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진심으로 국정을 공의로운 마음으로 집행하고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를 주님의 손에 붙들림받아 주의 나라로 세워주시고 삼아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참된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모든 우상들이 무너질 것이며 헛된 거짓 안전망들이 다 깨질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매를 대시고 치시면서도 절박하여 부르짖는 애국조차도 아스로조차도 고치시고 살리시고 건져내셔서 내 백성이라고 나의 기업이라고 부르시는 놀라운 장면을 또한 봅니다. 하나님, 원수 같은 이들, 그 어렵게 하고 괴롭게 했던 이들조차도 그들이 하나님께 정직하게 부르짖고 회개하며 나올 때 하나님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 오늘 조금 더 깨닫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가정과 공동체,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막힌 담을 허무시고 평화와 화해를 길을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